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편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없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안 해도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데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인도를 안 하니까 인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안에서는 좋은데 이상하게 뭔가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좀 뭐가 허전하고 이런 부분이 좀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서 어떤 말을 자주 듣습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언제 사용을 합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할 때 사용할 때는 언제 사용합니까? 주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유익이 되거나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 때거나 어떤 나의 삶의 주변에서 어떤 찬스가 왔을 때, 그때 우리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내게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그런 이야기를,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정반대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기회가 왔을 때마다, 어떤 중요한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대답하시는 것이 아직 때가 아니니라,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느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국에서, 각 처소에서 바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들거든요. 그 몰려드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수를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 만 20세가 되는 이상 되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찾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 나라에 살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다인들도 바로 먼 나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 타, 그때는 비행기가 없어요. 말도 없나 보다, 아니면 자전거도 없나 보다, 하여튼 걸어서 외국에서 이제 본국으로 들어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직결을 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으로 직결해서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바로 누구들이냐면 이방인들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소개되는 것이 바로 유대 명절이 됐을 때 바로 유대 명절 예루살렘에 직결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는 제자들 앞에 나와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아닙니다. 아니면 서기관들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간절히 청했느냐라고 그럴 때 20절부터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성경 봐요. 여기 뒤에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자,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누구이라는 거예요. 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헬라인이 몇 명이라는 것은,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의 사람 빌립에게 찾아와서 청한 겁니다. 청해가지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한 그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헬라인이 간청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간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느냐 할 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엉뚱한 대답을 예수님이 그때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만나주겠다, 아니다, 난 너희들 만나기 싫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쏟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23절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뭘 받을 때가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때가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처음부터가 아니라 처음으로 그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처음으로 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로 당신의 나라가 이때입니까? 우리가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구리를 계속 찔렀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얘기했고,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도 인기도 많은데 더 넓은 데 가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면 어떠냐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때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은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으로 예수님의 때가 왔다라고 선포했던 이 선포는 엄청난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가 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평상시에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오늘은 내 때가 왔다, 그런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를 할 때 24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드디어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는 죽게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때를 항상 그 전에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포커스를 항상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결정적으로 바로 이제 임박했다, 때가 왔다라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할 결정적인 날이 이제 다가왔다, 그런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다가왔다라는 그런 예수님이 그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때가 왔다라고 하는데 그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이 그 아니라 무슨 때라는 말씀하시냐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된다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드디어 이를 때가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뭡니까?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바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나의 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지금 인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그런 예고지만은 한편으로 볼 때는 고난과 앞으로 죽음에 대한 거는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본인도 예수님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죠. 이걸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나에게 잘 되고 성공할 때가 다가오면, 그리고 또한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영광을 얻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까? 그럴 때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순간 기회가 찾아올 때 나이스 하면서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디어 때가 왔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유익이나 이름이 드러날 때, 내가 어떤 두각을 나타날 때는 그렇게 때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로 뭐냐면 숨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나 비록 자기의 고난과 죽음이 고난이 받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루어졌을 때, 그때 바로 그때야말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주 큰 소리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인간을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드디어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본인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그런 선포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더 이상 나의 기쁨이나 영광을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께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지시고 그 피값 주고 우리가 핏부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바로 본질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도 그 기꺼이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이 됐을 때는 드디어 내 때가 탔구나, 내 때가 다가왔구나라고 하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바로 내 이 길을 가는 것이, 이 고난을 고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위협이 되고 핍박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도 그 질문 앞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여기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됐으므로 우리의 생명을 얻은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시간에 그 이전에 김장 하시느냐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나는 이제 내일까지 하시는 줄 알고 느긋하게 이렇게 설교를 한 3시간짜리를 준비했는데 금요 기도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렇게 목사님 끝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제가 대답을 얘기해 드렸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행사했을 때 다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오셔서 열심히 추운 날씨에 차가운 물에 손을 담고 그리고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시면서 다 얼굴이 이제 피곤이 아주 그냥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서 이렇게 고생들 하신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행복해하는 모습, 주를 위해서 섬기는 행복해하는 모습들도 동시에 여러분 얼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머리를 자꾸 뜯으시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너무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들 하셨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아쉬운 게 왜 보쌈은 없는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보쌈이 없는 거에 아쉬웠는데 뭐 저야 할 말이 없지만은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어디 끝? 끝? 아니 박수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저 하나님 감사하고요. 제가 이게 설교 말씀 드렸을 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셨죠? 한번 물어볼게.
이해가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가 됐다, 나에게 드디어 때가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때가 왔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디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릴 때, 가장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고백의 입술이 나와야 될 것은 드디어 때가 왔다,